자,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과 함께 거대한 골리앗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3000년 전 엘라 골짜기에 울려 퍼졌던 골리앗의 소리는 지금 우리의 귓전에도 강력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어. 너는 코로나로 실패할 거야. 사업은 일어나기 어려울 거야. 코로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예배해도 소용없어. 예배하느니 네가 살 길을 너 스스로 찾아봐.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난리에 교회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널 비웃을 거야. 예배 갔다 코로나 확진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설령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골리앗의 음성이 들립니다. 절망과 비난과 상처의 소리가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골리앗이 떵떵거리며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서 엘라 골짜기의 전쟁터가 되게 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끈질기게 못된 짓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앞쪽으로 넘어가서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죠? 코로나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계속 싸움을 걸고 있고 그런 지가 벌써 8개월이나 되었다. 골리앗은 죽지 않고 지금도 우리 곁을 돌며 온 세상을 휘젓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물에 걸려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두려움, 경제적인 곤경, 감염병, 홍수와 재난, 질병, 거짓, 우울증, 중독, 절망, 자포자기, 배신, 상처와 같은 골리앗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깊은 잠을 방해하고 평온한 마음을 휘젓고 기쁨을 가로채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골리앗을 만난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가만히 앉은 채로 골리앗에게 압도당하는 것 말고는 어찌 할 길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골리앗과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골리앗과 맞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눈을 골리앗에게서 돌려 다윗에게로,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초점을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거인을 보고 거인에게 초점을 두면 두려움만 커질 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떨 수 있었던 그 전략, 그 과정,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것을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골리앗과 맞서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과정을, 그 전략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기 전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가 목동으로서 늘 차고 다니던 주머니에 돌 5개를 넣었습니다. 이 돌 5개는 물매 혹은 무릿매라고 하는 돌을 넣고 막 돌리다가 탁 하면은 돌이 그대로 나아가는 무릿매에 쓸 총알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데는 돌 1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5개를 준비하여 완벽하게 골리앗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이 준비한 것은 물맷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첫 번째 돌은 무엇일까요?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로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한 말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그가 경험한 지난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을 보면서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자와 싸울 힘과 곰과 맞설 용기를 주셔서 물리친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서 자신의 과거의 승리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준비한 진정한 첫 번째 물맷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곤경에 처할 때마다, 또 그들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이 한 일은 이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반복해서 그 말을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새겨 줍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조상들에게 또 그들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돌이 이것입니다. 골리앗이 으르렁거리는 지금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승리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승리하고, 실패한 자신을 기억하면 실패합니다. 좋은 기억은 영웅을 만들고 나쁜 기억은 겁쟁이를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작은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선택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켰던 경험, 새벽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던 경험,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섰던 경험. 우리가 그 경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골리앗과 맞설 첫 번째 물맷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의 때, 골리앗이 으르렁거리는 때에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왜 동일하신 주님을 고난의 때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를 주시며 또한 미래에도 승리를 주실 같은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은 기억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승리와 기쁨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가 6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우리가 모이자해서 처음으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600명이 넘었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600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600명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2005년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예배 집회 인원은 605명, 590명, 580명, 정확히는 550명 정도입니다. 그때는 중고등학생들이 일부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집회 인원을 따진다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때 기도했고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고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그 500명이 600이 되었고 700이 되었고 800이 되었고 900이 되었고 1000명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두 번째 주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600으로 갔죠. 하지만 저는 우리의 과거의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 자리에서 또 일으켜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설 것을 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것을 넉넉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승리를 주신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지나온 우리의 삶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우리는 변함없이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라골짜기의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나타난 크고 작은 많은 골리앗들과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보여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돌을 줍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무릎은 기도의 무릎이었다고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객관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과 맞서야 합니다. 몸집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무기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은 물맷돌을 하나씩 주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맷돌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도의 무릎은 또 다른 물맷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대결한 후 훨씬 뒤에 다윗은 더 힘든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는 동굴에 숨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의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함께 하셨던 그 승리의 경험을 그는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면서 복수와 원한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게 된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지 하고 전장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 3명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인 다윗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나 좀 봐라. 형들에게 가서 이 빵 내가 10개 구워줄게. 빵 그리고 이 옷까지 가져가서 좀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내게 알려다오. 아버지는 형들이 안전한지가 굉장히 염려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 엘라골짜기까지 갔던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내가 그에게 내 딸을 줘 사위로 삼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계속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받지도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완벽한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군인들은 그나마 이런 말을 듣는 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하였든지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웬 목동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 불러와.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사울 앞에선 다윗이 말합니다.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용기는 대단한데 꼴이 말이 아닙니다. 소년에 불과한 목동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말립니다. 그만 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자 다윗은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러면서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한 말이 그가 과거의 목자로 또 지금도 목동으로 지내면서 어떻게 사자와 싸워 이겼는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사울은 한원 수 없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네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 가봐라. 하지만 너 안 돼.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도 사울은 다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고 있던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장대합니까? 다윗이 입었는데 이게 영 맞지 않죠. 뭐 거추장스럽고 이게 더 어색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적응도 안 됩니다. 투구도 벗어놓고 갑옷도 벗고 칼까지 내려놓습니다. 완전 무장 해제입니다.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고 온갖 무기로 중무장한 골리앗과 어떻게 맞선다는 겁니까? 4절부터 7절에서는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성경에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이렇게 써놨을까? 이런 거 다 빼면 성경이 좀 얇고 1년에 통독하기도 좀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이런 것까지 넣었을까?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가 되는 거인인데다가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대고 놋창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창날의 수의 무게는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있는 다윗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이봐라, 골리앗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중무장하였다, 최신의 무기로 핵무장하였다. 다윗은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투구도 없다. 누가 이기겠니? 이러한 전혀 무장하지 않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맞서려고 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외친 말에 담겨 있습니다. 45절이죠.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맞서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군대의 주님이신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최고의 무기로 삼은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무기, 만군의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무기, 골리앗의 그 모든 중무장한 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기도는 골리앗과 맞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물맷돌의 기적은 다윗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골리앗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무기,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일하시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며 골리앗과 맞서 이기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심지가 굳은 견고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죠. 이번 달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골리앗과 맞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바랄 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맞서는 진정한 승리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로 이 한 주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